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 받겠습니다. 35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로 너는 이 약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하여 논노한 바 그 논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세세가 이만하여 떨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100세 이상 온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사사들에게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강력한 곳에 들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홀로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듭하더니 가까운 동생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생각하니 그들이 광야에서 분배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올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의 뜻에 순응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착하고 옥토 같은 마음부터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마음밭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고 설교도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감사로 인생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모세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후세대, 여기서 20세 미만이었던 성년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제 장년이 됐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과거에 모든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가리킨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냐면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10하루길. 11일 만에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엉뚱한 짓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에담으로 갔다가 세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비하이롯, 믹돌이죠. 누에이도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홍해 바닷가에 도달합니다. 장막을 3번 옮겼어요. 진을 3번 치거든요. 숫곳에서 한번, 에담에서 한번, 비하이롯 이 앞에서 한번, 3번을 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도하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지금 가나안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10하루 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어요.
가데스바네아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 4개 지역 그 밑에 지역이에요. 그럼 호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길 걸렸으면은 거기 올라가는 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정탐꾼을 왜 뽑아요?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들이 길을 알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지 지들이 길 찾아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왔지 누가 길을 미리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12지파 지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가서 어느 길로 갈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인지 한번 정탐하고 오자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모세가 좋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들과 그들을 비교를 해볼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만나나 먹고 산 모압지절 같은 그들보다는 거기는 잘 먹고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구가 있고 여기에는 싸울 만한 무기도 없는 한마디로 모압지절과 그들과 비교를 했더니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생겼고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했더니 자기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열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를 정복하리라. 가자고 하는데 다수결에 밀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계시록 3장에 나타난 초대 7교회 중에서 7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는 물질이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눈멀고 귀멀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헐벗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항상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하고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의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모압지졸이에요. 지금 남한 성도는 그 사람들 비교해 보면은 남한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들보다 그들이 훨씬 나아요. 성경을 기본 몇천 절을 암송을 해요. 기본. 그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쪽 복음 하나 가지고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구해서 2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싹 다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1000절 이상을 외워버려요. 한 번 적은 것을 100번, 1000번 읽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13장에서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지가지 부정적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냐 오늘 말씀처럼 만 20세 이상 성년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 나머지 아예 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 할 것 없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 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건 지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했고 율법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이제 가네스바다에서
한 일주일 며칠이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믿음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축복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구경해봤더니 이건 뭐 가봐야 별볼로 없고 굶어 죽기 딱 좋겠다 하면 그들은 불평 안 했으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아주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을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여러 가지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주었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뻐해야 될 때 죽었다는 거 이제 가면 죽는데.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지. 지들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들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애굽을 할 때 그 애굽 군대를 무슨 재주로 이겨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쳤으니까 그들이 아직 박살이 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원망할 때 오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맹세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불신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했던 이것대로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지금도 같은 말씀인데 내 입에서 오는 말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입술로 바꿔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바꿔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인격을, 영격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창조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명령하면 있으라 하면 있었더라 그랬어요. 있으라 하면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내 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렇게 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에 계신 사람은 신과 같다는 거예요. 왜 신과 같아요? 신은 뭡니까? 죽지 않는 게 신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신과 똑같은 권세와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과소평가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속에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과의 팔자를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턴해버려요. 유턴. 올라가야 되는데 되돌아서 광야길 미디안 광야로 다시 내려가서 꼭 38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곧바로 들어갈 걸 믿음이 없어서 38년을 방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주일이면 해결할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헛된 짓만 하고 방황하고 그냥 실패만 하다가 인생 망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말로 옳게 내 말로 내가 잡혔느니라 그랬어요. 6장 1절은 뭔 말씀이냐면은 사람 앞에서 담보하지 말래, 보증 쓰지 말라. 하나님은요 잠언에 보증 쓰지 말라는 소리가 한 5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보증 서는 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하냐?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상대방을 보증한다는 건 그 미래를 자기가 보증하는 것과 똑같아. 그건 하나님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증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 보증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증 서는 것이 교만도 큰 교만죄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로 옳게 하고 내 말로 붙잡힐 때 인생이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해가 지기 전에 풀고 날이 새거든 가서 풀고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내가 실수했으니 그거 풀어달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 때문에 인생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은 가난한데 자기 아이와 더불어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어렵지만은 그 즐거움이 뭐냐? 아이를 데리고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다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환경은 어려워도. 근데 어느 날 동창을 만나서 길을 가다가 만나가 동창 집에 갔더니 동창은 아주 부잣집이야. 가정부를 두고 잘 살아요. 그래서 음식도 가정부를 시켜 다 해먹고 하는데 그날 동창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지옥문 열려버렸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남편 보고 나는 언제나 남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겠느냐고 그냥 바가지를 긁고 불평을 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도 애가 낫지 않아서 결국은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시킨 애와 애만 놔둡니까? 엄마가 같이 입원을 했겠죠. 입원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종합병원 가면 어떡합니까? 밥을 해다 주는 밥부터 먹잖아요. 해다 주는 밥을 딱 받았는데 동시에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네 말대로 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다 주는 밥 언제 먹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밥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겠다. 남이 해주는 밥부터 먹으려고 그걸 아주 소망 삼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병원에서 해주는 밥부터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거기에서 병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일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곰은요 왜 죽느냐? 쓸개 때문에 죽는데 곰 쓸개가 비싸다는 게.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답니다. 혀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 입버릇, 말버릇을 이제 고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직 덜 고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버릇, 입버릇 고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꿔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미래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 미래가 보인다고 볼 때에 우리는 큰일 났어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깜깜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말의 권세를 특별히 주신 줄 믿습니다. 말의 권세.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실화예요. 이런 병에다가 양파 2개를 심어놓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다가 내놓았어요. 이걸 양파를. 한쪽에다는 십자가, 한쪽에는 X를 쳐놓고서 십자가 표시하는 건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X 표현한 것은 거기에다가 저주를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주받은 양파는 새카맣게 썩어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말이 그렇게 무섭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씨가 되고요. 이 말은 에너지예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은 이건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된 인생은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천지창조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볼모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곳을 38년 동안 뱅뱅 돌다 광야에서 지 말대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너 죽어라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다 미리 죽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말대로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모세의 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죄가 무슨 죄냐면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12를 40일 동안 정탐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하려고 했던 인본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민수기 21장에서 또 부럽다고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반석이 있어요. 무리바 반석 두 번 나타나는데 첫 번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분명히 네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라 할 때 반석이 깨지면서 그래서 생수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승질나니까 지팡이를 두 번 쳤어요. 쳤는데 하나님 모세 체면을 살려가지고 물은 나왔는데 너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하나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장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영원히 회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은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 우리는 받아먹고 꿀먹은 덩어리처럼 그 말은 안 하고 내 말하고 세상 말하고 믿음 없는 말 마귀가 주는 그런 입술로 우리 입술을 그렇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말을 할 때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쳐다보면서 입을 보고 기도 좀 하세요. 저 입술을 하나에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그 입술 같이 말 듣다 보면은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에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뇌 전문학회 연구 보고에 보면요. 사람의 뇌세포가 23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의 모든 신경계를 다스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이 우리 온몸, 행동, 삶까지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래서 어떤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무슨 일이든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 그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입만 부정한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라냐면 말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말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어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언어 치료. 이건 지금 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임상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중병 암 환자 이제는 일반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암 환자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번씩 나는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난 다 났다고 3번을 그냥 선포를 하는 큰 소리로. 근데 3주 만에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물, 밥까지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렸다. 우리가 말 잘하면요,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일 없어요. 말만 잘하면. 그런데 말을 그냥 말재주가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말부터 바꾸자. 그냥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1,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경건한 자는 자기 혀에 굴레를 씌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대를 하면 안 돼. 나까지 영향받아. 입만 벌리면 그냥 못된 소리만 하고 그냥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을 같이 들어주고 호응하면 자기 영혼까지 병들어 버려요. 그 말 들어주는 거 절대 믿음으로 그게 지금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절대적으로. 그러면 상대를 하려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변화를 시킬 능력이 없으면 말을 섞어주고 같이 받아주다가는 나까지 죽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같이 사귀면 같이 기분도 좋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있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우리 아이가 평상시 시험을 보면 50점, 6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런데 시험이 쉬워서 예를 들어서 한 85점쯤 맞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엄마들이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참 쉬웠는가 보다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쉬우니까 걔가 그렇게 맞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85점을 맞아서 지내반 30명 중에 꼴찌를 해서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겁네. 이거 비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3개만 더 맞으면 100점 했을 텐데 그런 아는 애 반에 두고 있으면 걔는 몇 점 맞았냐 물어본다. 한국 여자의 어머니들 특성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세계를 움직였던 훌륭한 사람들은 대다수 사생아나 고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예요. 제가 한번도 얘기했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없었으면 세계 2차 대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처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사람은 뭘로 승리했느냐?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갖고 이긴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도 그랬어요. 절대 포기할 줄 몰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그때가 어떤 때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절망적이고 낙심할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이제 곧 이루어질 때란 말이에요. 아주 코앞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업이나 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끈질긴 사람들이 이겨요. 끈질긴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심판을 하는데 누구 입으로 심판하냐면 제 입으로 저를 심판한다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천국에 있는 다 부활하는데 그때 자기 몸뚱어리를 구성했던 그 재료가 그때 모아져요. 자기 몸뚱어리를 구성했던 그 몸의 흙 재료가 그대로 모아진다. 그리고 과학적인 얘기인데 내가 한 말이 과학적으로 보면 흩어져요. 내 말이 딱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것도 모을 수가 있답니다. 자기가 한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말이 했던 말이 그대로 자기를 심판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막 욕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살아나서 누구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로 세상 심판하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를 심판하고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익한 말, 구부러진 말, 거짓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하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이제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모든 사실이 우리를 심판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남의 말 그걸 하면은 나부터 죽이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자가 그게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잘못하면 저도 너무 얘기 안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고 나서 후회를 또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악의적인 말로 상대방 인격을 훼손하거나 어떤 교회를 훼손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중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한마디로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 비교해 보면 거리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체. 그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 아무것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입술로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될 때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입으로 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 돈이 안 들잖아요. 말로 계속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충고해서 내가 심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해서 그 말대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창조의 능력의 권세를 능력의 입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 언어를 바꿈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대로 되지는 능력과 창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 잘못한 것 주님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어만 사용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입투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입술로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잘못됐던 모든 건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필름을 되어서 성령이 사용하는 그런 입술로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